그러면 세 번째 발표는 이제 루터의 성경 번역을 넘어서 한글 성경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서울대학교에서 기독교 역사를 가르치시는 박형신 교수님께서 루터 성경과 초기 한글 성경에 적용된 원문으로부터의 성경 번역 원칙, 이런 제목으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번 행사 준비하면서 한글 성경 번역에 대한 내용으로 강의해 주실 분을 찾고 있었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박형신 교수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접 모실 수 있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오늘 또 강의 내용 기대해서 잘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수님 나오실 때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저를 초청해 주신 총회 교육원과 또 이 루터 교회 우리 목회자님들께 제가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광입니다. 이런 기회가 아니면 제가 언제 다른 교단인데요 와서 함께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생각도 듭니다. 오늘 저는 제목을 루터 성경과 초기 한글 성경에 적용된 원문으로부터의 성경 번역 원칙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 성경 번역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아마 번역 작업을 해보신 분들이 여기 많이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해보셨듯이요. 그래서 일단은 이 번역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원천 언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수용 언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 성경으로 얘기를 하자면 뭐 라틴어가 됐든지 아니면 그리스어나 히브리어가 됐든지 그런 언어들은 원천 언어가 되는 것이고 독일어나 우리 한글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수용 언어 또는 대상 언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느 쪽으로 충실하게 할 경우에 다른 편으로는 좀 소홀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딜레마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도 이 논문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다른 언어로 된 것을 찾아보고 그것을 여기에 또 가지고 오고 번역을 하면서 제 스스로도 느끼게 되는 것이 원천 언어와 수용 언어라고 하는 사이에서 느끼는 그 딜레마가 느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결국 성서 번역을 어떤 역본이든지 해내시고 이것이 동시대와 그리고 후에 따라오는 세대들에게 모두에게 칭송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각 시대가 다 특수한 그런 환경 안에 있지만 마르틴 루터께서 시도하셨던 그런 평이한 독일어로 번역했던 것 그리고 그것이 현대에 와서도 많이 바뀌지 아니하고 그렇게 훌륭한 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제3 말할 필요도 없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러한 번역이라고 하는 일에 루터와 그리고 제가 오늘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존 로스라고 하는 이 두 명의 서양과 동양의 중요한 성서 번역자들 안에 나오는 어떤 충실성과 그리고 딜레마와 이런 부분들을 오늘 다루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성경 번역이라고 하는 마르틴 루터의 성경 번역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많은 루터의 그 연구 분야들도 있겠지만 그 중에서 분명히 중요한 부분으로 다루어져야만 하는 것이면 틀림이 없다라는 것이겠고 이 바르트부르크 성에서 이 루터가 예기치 않은 어떤 멈춤을 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 멈춤의 시간이 창조적인 시간으로 그렇게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이다라고 하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오늘 그 로스를 조금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 형교 전서라고 하는 1887년에 이제 완성된 신약 성경인데요. 그것이 잘 수행이 돼서 한국 기독교를 세우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주춧돌이 됐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저는 이 논문을 통해서 구월 성경과 그리고 로스 역 성경이 둘 다 이 원문 성경을 가지고 오려고 거기에 충실하려고 매우 애를 썼던 그런 노력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는 강조를 하겠습니다.
그 페이지 40쪽으로 가셔서요. 마르틴 루터의 그리스어 원문으로부터의 성서 번역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첫 번째 발표하셨던 박경수 교수님께서 뭐 탁월한 우리 종교개혁 교회사 학자시고 또 루터에 대해서도 오늘 좋은 그런 발표를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많은 부분을 덜었습니다. 사실 여기에 제가 몇 가지 썼던 부분들 이미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 에라스무스의 그리스어 신약 성경인데요. 데시데리우스 에라스무스인데요. 우리 박일영 총장님은 번역을 하시면서 에라스무스라고 좀 더 현지 발음에 맞게 이렇게 번역을 하신 것도 제가 보았습니다. 자, 이 에라스무스 역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는요, 1516년에 제가 거기 라틴어로 써드렸습니다만은 노붐 인스트루멘툼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발행을 했다가 그다음에 2판부터는 노붐 테스타멘툼이라고 하는 것을 발행을 해서 1519년 그리고 1522년, 1527년 그리고 1535년에 이렇게 5차례에 걸쳐서 판을 발행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성경은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도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밑에다가 그 주소를 아마 드렸을 텐데요. 왼쪽에 그리스어 사본을 거기에다가 두고요. 오른쪽에는 라틴어를 두었는데 그냥 불가타 성경 그대로가 아니라 본인이 재번역한 부분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대조 성경 일종의 그렇게 제시를 했던 것이고 또 그런 부분들이 어쩌면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지만 에라스무스가 그렇게 교회에 대해서 교황청에 대해서 완전히 어떤 저항을 하고 이런 방식이 아니라 나름 자기의 어떤 그 신념 안에서 교회를 돕고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개혁을 해보려고 했던 것을 좀 느끼게 하는 그런 면모도 좀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에라스무스는 굉장히 중요한 인문학자이고 또 우리가 볼 때 이렇게 종교 개혁에 정말 중요한 주춧돌을 제공한 분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41쪽에서는요. 그럼 마틴 루터가 사용한 그리스어 신약 성경의 저본은 도대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인데요. 결국 우리는 그 조금 아까 말씀드린 에라스무스가 5번의 판본을 발행을 했는데 그 중에서 어떤 판본을 썼겠는가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게 저는 생각을 해왔습니다만은 박경수 교수님께서 제 2판이라고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자, 이것이 조금 이따 또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 민경식 교수라고요. 연세대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이분이 에라스무스의 그 요한일서 5장 7, 8절을 연구를 하면서 이 에라스무스의 그 1, 2판에서는요. 그 구절들이 짧습니다. 근데 3판 이후부터는 그 구절들이 좀 길게 나오는 것을 확인을 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는 제가 살펴본 부분인데 마틴 루터는 어떻게 했는가라고 하는 걸 봤는데 이거는 짧습니다. 그래서 3, 4, 5판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판 아니면 2판인데 많은 학자들은 제가 여기 뭐 그리치랄지 하경택 교수님이랄지 또 오늘 우리 박경수 교수님이랄지 2판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또 얘기를 해 주시고 계십니다. 자, 페이지를 좀 넘기시면 42쪽인데요. 이쪽에서는 역시 그 마르틴 루터는 그러면 어떠한 방식으로 아까 제가 그 번역을 하는 방식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원천 언어와 그다음에 수용 언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쪽에서 어느 쪽을 따라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의역이라고 하는 것은 수용 언어를 존중을 좀 더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르틴 루터는 이 수용 언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조금 전에 박 총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알라인이라고 하는 것, 이 only라고 하는 것 이것인데요. 제가 뭐 다른 말씀을 드릴 것은 없고요. 거기 중간 그 페이지의 한 중간쯤에 좀 보시면은요. 최근에 대한성서공회가 새 한글 성경 신약과 시편이라고 하는 성경을 펴냈죠. 거기 보면 굉장히 평이하게 그리고 번역을 할 때 원문에서 먼저 나오는 표현을 먼저 쓰는 방식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왜 영어를 번역을 해보면 앞에서 번역하다가 그다음에 뒤에서 번역을 하고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왜냐하면 뭐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잖아요. 그런데 순서대로 번역하는 것이 어떤 그 당시에 그 글을 썼던 그 필자, 사본을 썼던 필자, 성서의 필자, 이 필자의 어떤 느낌, 감정, 이것을 따라가는 방법일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해서 그런 부분을 좀 강조를 한 성경입니다. 거기에는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사람이 의롭다라고 인정받는 것은 믿음으로이지 율법의 행위들하고는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라고 해서, 역시 only, 오직이라고 하는 말은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그리스어 사본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러나 이제 이 부분을 마르틴 루터는 집어넣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변호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확실히 이런 사례를 통해서 마르틴 루터께서는 의역, 그러니까 언어적인 의역과 함께 신학적인 번역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는 존 로스가 우리 한글 신약 성서를 번역을 하면서 어떤 그 배경들, 뭐 이슈들, 또 우리가 생각해 볼 것들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특별히 그리스어 원문으로부터 번역을 하려고 하는 노력, 그리고 그 증거들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함께 좀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42쪽의 아래에서는요, 제가 좀 좀 특수성들을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42와 43에서요. 이 로스가 한글 성경을 1882년부터 87년,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제 조금 다른 본들까지도 나오게 되는데, 이것은 마르틴 루터가 번역했던 그 독일에서의 상황과는 또 다르다. 왜 그런가 하면 선교 현장이고, 그리고 굉장히 복잡한 언어 현실이 나타나는 중국과 한국이라고 하는 곳의 그 변경지대에서 일어나는 그런 좀 특수한 상황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요, 그 비평 본문이 존재하지 않았었습니다, 초기에. 비평 본문은 뒤에 나오겠지만 1881년에 가서 이제 그리스어와 영어 비평 본문이 나오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때 처음에는 이전에 기존의 어떤 그 그리스어 이제 수용 본문이라고 하는데, 그걸 가지고 작업을 하다가 나중에 그것을 다시 또 바꿔야만 합니다.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한글이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이제 이 수용 언어죠, 그것을 잘 알았느냐라고 하는 건데요. 이 70년대 후반 그리고 80년대 초반에 존 로스와 그리고 존 맥킨타이어라고 하는 선교사 두 사람이 이제 선교사 쪽에서 이 일을 했는데, 그들이 한글을 잘 아시는 분들이 아닙니다. 한국어를 내가 이렇게 배운다라고 하시면서 한국어 첫걸음 뭐 이런 책들도 이제 그때 막 펴내면서 일을 하긴 하셨지만 결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함께 번역하는 한국인 동역자들과 계속해서 대화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만, 결국 본인들은 사본에, 그러니까 그 원전에, 그리고 영어는 조금 더 잘 알지만 한국어는 잘 모르고, 그리고 한국인 번역자들은 중국어는 좀 알지만 한글을 잘 알지만 그런데 또 사본이나 영어 이런 것들은 잘 모르고, 이러니까 어떤 그 한 번역자 안에서 두 가지 것이 같이 통합되어서 이것이 결정이 되고 표현이 돼야 되는데, 거기에서는 정말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르틴 루터 같은 경우에는 그 바르트부르크 성에서 그것을 번역을 3월 달에 마친 걸로 알고 있는데, 9월 달에 나오잖아요. 9월 달에 위텐베르그 쪽에 있는 인쇄업자가, 출판업자가 그것을 받아서 자신의 또 이윤도 추구를 하면서 그것을 출판을 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여기서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인쇄업자가, 출판업자가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본인들이 활자까지도 만들어서 출판과 인쇄를 다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작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한글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만, 물론 존 로스의 그 번역 자체가 우리를 그대로 쭉 이어져 온 것은 아니고 중간에 또 이제 뭐 바뀌는 면이 있지만, 그래도 영향을 준 성경인데 그 초기의 걸음이 정말 어려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좀 짐작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제가 바로 지난 9월에 논문 하나를 한국 기독교와 역사라고 하는 곳에 이제 발표를 했고, 그것도 이제 지난 봄에 심포지움에 있어서 세문학교에서 제가 발표를 했었던 것이고 한데요. 거기서 제가 최종적으로 연구를 하면서 보니까 12개의 다른 판본이 존재한다라고 봤습니다. 물론 성서 각 단편 성경들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수 성교 누가복음 전서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87년에 나오는 예수 성교 전서,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또 한 가지까지 이르는데 총 12개의 판본이 존재한다라고 저는 했는데, 지금까지의 연구자들 중에서는 가장 많은 판본을 확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43쪽에 가시면은 그 특수한 언어 현실과 로스역 신약 성경의 저본 문제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첫 번째 그 문단에서는 보통은 중국에서 가장 그 권위를 자랑하고 많이 애용이 됐던 대표 역본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제 위원회가 만든 것입니다. 근데 이 대표 역본은 1852년에 중국에서 선교사들이 이제 그 대표자들을 뽑아서, 그래서 대표 역본입니다. 이제 그것을 만들고, 그것을 가지고 로스가 한국 그 한글 성경을 만들 때 분명히 초역을 위한 대본으로 삼았습니다. 그랬는데, 그래서 이 로스 역의 어떤 그 저본이 무엇냐라고 얘기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은 이 대표 역본이 저본이다라고 얘기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에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과연 초역이라고 해서 그것을 저본이라고 말하는 것은 무리가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초역이, 예를 들면 그 마르틴 루터가 저 오늘 굉장히 좋습니다. 이 마르틴 루터와 한글 신약 성경을 같이 이렇게 생각해 보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마르틴 루터는 이제 그 에라스무스의 그 그리스어 사본을 가지고 그것을 11주 동안에 계속해서 다름질을 해서 그걸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중간에 어떤 그 대본 자체, 그것에 있어서 변경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많이 해야 될 필요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라틴어를 약간 참조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겠지만, 그러나 이 케이스에는 중국어 성경 대표 역본을 가지고 한국인들이 초역을 했고, 그 다음에 선교사들이 수용 역본이라고 하는 그 옛 그리스어 성경을 가지고 그것을 참조를 해서 그것을 또 교정을 하다가 1881년 2년이 되게 되면 다시 그 개정 역본 그 그리스어 역본이 나와서 그걸 가지고 또 그게 제일 권위가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돌아가기 때문에 굉장히 좀 복잡한 그런 과정을 거치고, 그래서 우리는 과연 중국어 대표 역본을 저본이라고 인정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물음을 묻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저의 첫 번째 부분이고, 자, 그렇다면 두 번째 그 그리스어 그 역본들은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그러면 저본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는가? 마찬가지 이유로 이것은 또 초역이 아니었었던 것이고, 그리고 수용 역본, 그리고 개정 역본 자꾸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선교사 자체도 어느 시점에 내가 나의 저본은 무엇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자꾸 바뀌는 그런 면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성경이 더 믿을 만한 성경인가, 아니면 어떤 성경이 더 먼저 대본으로 사용이 되었는가, 아니면 선교사가 어떻게 또 기술을 했는가라고 하는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쉬운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연구자들이 예를 들면 누가복음만 연구를 하고 뭐 요한복음만 연구하고 내가 연구한 것에 따르면, 여기에 따르면 저보는 이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학술적으로 말이 되죠. 그렇죠? 굉장히 과학적이고 말이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다 이렇게 A 안이 나오고 B가 나오고 C가 나오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저는 어려운 작업이긴 하지만, 저도 사실은 뭐 그 작업을 제가 잘 해낼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로스역 예를 들면 12종 전체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뭐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다 연구를 해서 그때서야 우리는 이것의 저본이 로스역의 저본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나마 그때서 말할 수 있지. 그 전에는 모두가 다 왜 뭐 좀 그런 좋지 않은 표현일 수 있지만 장님 코끼리 만지기라는 그런 식의 어떤 그런 그런 결과가 좀 나온 점이 좀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44쪽부터는요. 거기는 제가 금방 좀 말씀드렸던 그 수용 본문을 먼저는 사용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개정 역본이 없으니까. 말하자면 킹 제임스 역본이 참조를 했었던 그 그리스어 사본이죠. 그 17세기부터 시작이 된 텍스투스 레캡투스라고 얘기하는데 그 수용 역본에 기초한 그 그리스어 사본을 가지고 처음에 시작을 했다가 그 다음에 45쪽에서는요 개정 역본이 1881년, 82년에 나왔기 때문에 그때 그것을 사용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굉장히 그 흥미로운 것은요 45페이지의 좀 맨 마지막 그 문단을 보시면 거기는 좀 제가 읽겠습니다. 수용역본 및 개정역본 그리스어 신약 성경과는 별도로 로스는 그리스어로 기록된 또 다른 원문인 시내산 사본을 일정 부분 활용했던 것으로 짐작된다. 그는 위에서 언급되었던 1882년 3월 24일자 편지에서 예전에는 개역본보다 시내산 사본 읽기에 많이 의존했지만 이라고 언급했는데 그가 읽었던 사본 또는 사본을 담은 문헌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지만 어떤 방식으로든 그 내용을 접하고 있었던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바로 엊그저께 기독교 학회가 장신대학교에서 열렸기 때문에 거기서 이 사본학자를 붙들고 이 부분을 좀 더 얘기를 해봤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어떠냐 그랬더니 그러냐고 너무 놀랍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 생각도 그렇고 그분 생각도 그러는데 시내산 사본을 가지고 이제 만들어진 이렇게 것이 뭐냐면 티시엔도르프 본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아마 그것을 어떻게든 본 것이 아니었을까라고 우리는 좀 짐작하는 데서 어느 정도 합의를 보고 그 정도에서 마무리를 좀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로스역을 번역을 할 때 굉장히 많은 것들을 참조했죠, 그죠? 그리고 이 원문 그리스어 원문을 가지고 오려고 무지 애를 썼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좀 느끼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3번부터는요, 3번, 4번, 5번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증거를 드립니다. 함께 좀 살펴볼 그런 증거를 드리는데요. 3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엘리 라마 사박다니 구절 있죠. 그 부분인데요. 이 엘리와 엘로이라고 하는 표현이 둘 다 성경에 나옵니다. 둘 다 나와요. 그런데요, 이 파머판, 그러니까 1881년에 나온 로스가 참조를 했었던 파머판이라고도, 왜냐면 에드윈 파머라고 하는 사람이 편집을 했기 때문에 파머판이라고도 얘기하고 옥스포드에서 나왔기 때문에 옥스포드라고도 얘기합니다. 같은 말입니다. 자, 거기에는요 마태복음 27장 46절에는 거기에는 엘리라고 그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에서는요, 마가복음 15장 34절에서는 엘로이라고 나와요. 여러분들 많이들 아시지만 엘리는 히브리어고요, 엘로이는 아람어입니다. 그렇게 다르게 쓰여져 있습니다.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를 이것을 이렇게 다르게 번역을 했는데 로스는 어떻게 번역을 했는가라고 하는 건데요. 일단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요. 초역으로 사용했었던 그 대본으로 사용했었던 대표 역본 중국어본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요. 똑같이 돼 있어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이 둘 다 1, 2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 로스가 과연 그리스어 성경을 따랐는가 아니면 중국어본을 따랐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비교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제가 표를 드렸는데요. 표가 어찌하다 보니 밑이 잘려가지고 같이 여러분들 보시기가 조금 불편하게 됐습니다만은,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되게 중요한 실수를 하나 했어요. 그 표에 처음에 보시면 그 첫 번째 글 안에 보시면 파머판이라고 돼 있고요. 두 번째는 웨스트코트 판이라고 하는 돼 있는데요. 그 거기에 밑에 마태복음에 해당하는 부분이요. 제가 좀 실수를 해가지고 서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파머판에 가야 될 것이 엘리가 되는 것이고요.
웨스트코트 앤 호트판에 들어가야 될 것이 엘로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데 그래야 파머판의 경우에는 마태복음에는 엘리, 그 다음에 마가복음에는 엘로이라고 그렇게 다르게 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오늘 여기서는 좀 복잡하게 될 것 같아서 제가 웨스트코트판은 지금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래서 파머판에 그렇게 다르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오른쪽 쭉 가셔서요, 맨 끝에서 두 번째 보시면 중국어 대표 역본에 보시면 그게 1, 2 그리고 마가복음에도 1, 2 똑같이 번역이 되어 있는 거 보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두 개는 달라요. 그럼 로스는 어떻게 번역을 했나라고 하는 건데요. 좀 보시는 것처럼 둘 다 한 가지는 이리라고 번역을 하시고 그리고 하나는 이뢰라고 번역을 했다는 얘기죠. 자, 누구를 따랐을까요? 중국어를 따랐을까요? 아니죠. 예, 그리스어 사본을 따른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번역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4번에 가시면 47쪽입니다. 예수선교 요한네 복음 전서 초판이 1882년에 출판이 되고 그리고 그 이듬해 83년에도 개정판이 나옵니다만은 지금 저는 초판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82년에 나온 이 초판에 놀랍게도 요한복음 7장 53절부터 8장 11절까지는 우리가 가늠한 여인의 이야기라고 이름을 붙여서 하고 있는데요. 자, 이 이야기가 그 초판에는 없습니다. 빼버렸습니다. 자, 이것은 제가 별도의 논문으로 이전에 이미 한 5, 6년 전에 출판을 한 적이 있는데 그 내용을 제가 여기다가 조금 이렇게 간추리고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여기에는요. 그러니까 그러면 도대체 이분은 이것을 왜 그렇게 했는가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 파머판, 옥스포드판 개정역본 그리스어 성경을 보니까요. 거기는 있어요. 있는데 그 부분을 꺽쇠 괄호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해난에다가 그 난외주에다가 그것을 조금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로스는 이것을 지금 본인이 어찌 보면 권위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가장 높은 권위로 보는 이 개정판 그리스어 성경을 따르지도 않았다는 얘기죠. 물론 거기서 힌트를 받았을 수는 있지만 어쨌든 그대로는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좀 더 과감한 겁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했는가라고 하는 건데요. 저는 결론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여러분 중간에 제가 인용한 부분 있잖아요. 거기는 로스가 각주에 있는 것처럼 영국 성서공회 편집 총무인데요. 라이트라고 하는 분에게 이제 계속해서 그분의 이제 허락도 받아야 되고 뭐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편지를 쓰게 되는데 83년에 쓴 편지인데요. 어떻게 썼냐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는 개정 그리스어 역본에서 생략한 모든 단어와 절과 문장을 삭제하였으며 주해들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개정자들은 요한복음 8장의 가늠한 여인 이야기와 마가복음의 결론 부분을 생략하는 데 주저한 듯합니다. 그러나 저는 둘 다 삭제했습니다. 마가복음의 결론은 선행 구절들에 대한 추가 연장이라고 모든 학자들이 의심하지 않으며 가늠한 여인 이야기는 비록 그 진정성에 대한 증거가 없지는 않지만 신빙성이 부족한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화강암 언덕을 지나가는 고운 화성암 암맥처럼 그 바탕과 아무런 동질성이 없이 문맥을 뚫고 지나갑니다. 한글 역본이 완전히 새로운 번역이므로 저는 개혁자들처럼 그러니까 그리스어 역본을 개정했었던 그분들 파머나 뭐 이런 분들처럼 이 구절들을 생략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로스는요, 이 비평학이라고 하는 것, 사본 비평이라고 하는 것을 기왕에 하셨고 그랬었으면 그대로 좀 잘 따라 주시지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밑에 좀 가보면요. 그렇다면 그의 사본 비평학적 삭제 결정은 어디에서 왔을까? 위에서 제가 인용했던 것처럼요. 로스가 신해산 사본 읽기에 많이 의존했던 경험에서 온 것 외에는 문헌학적으로는 달리 설명한 방법이 없습니다. 이분이 편지를 쓰면서요. 뭐라고 썼냐면 신해산 사본 읽기에 이전에는 제가 많이 의존을 했지만 이제는 개정역본이 나왔으니 개정역본 그리스어를 따르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정작 이 구절에 와서는 개정역본을 따르지 않고
어떻게 다른 결정을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여기에 이제 추론으로 제가 드리는 건데 이 사람은 분명히 지금 이제 안식년을 2년 하고 나서 돌아와서 이제 이 편찬을 하게 되는데 안식년 기간에 그 티셴도르프 역을 보았든지 무엇을 보았든지 간에 시내산 사본을 분명히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시내산 사본은요 그리스어 역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로스가 이 원문으로부터 충실하게 번역을 하려고 하는 그 어떤 진정성, 또 실천 이런 것들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5번 중국어보다 그리스어를 추종해서 번역된 단어들의 사례인데요. 자 여기는 48쪽에 가시면 거기 제가 첫 번째 인용하는 작은 글씨들 있죠. 거기는 또 좀 읽겠습니다. 자, 중국어 역본에서는 번역되었던 여러 명칭들에 대해서 나는 한글 성경에서는 원어를 그대로 유지하였는데 예를 들면 중국에서의 안식일에 대신해서 사밧일, 세례에 대신해서 밥팀례가 그렇습니다. 모든 이름들은 그리스어에서 번역되는데 한국 알파벳으로 대체로 바른 음역이 가능합니다. 제가 거기다가 transliteration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대로 가져와서 썼습니다. 여러분 transliteration이라고 하는 것은 음가를 살려서 그대로 가져오는 것이 transliteration이잖아요. 그렇죠? 음역이라고 하는 건데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스는요 한국어를 굉장히 무지무지 사랑합니다. 어떤 면에서 뭐 여러 면도 있지만 음성 그러니까 이 파닉스라고 그러죠. 이 음성학의 기초에서 모든 그리스어나 외국어를 서양 언어를 그대로 여기다가 우리는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중국에 비해서 굉장히 다른 점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요. 이 1887년 예수 선교 전서 그것을 그 표기를 기준으로 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증거를 좀 드렸습니다. 함께 그 표를 좀 보실까요? 자, 성경 구절 왼쪽에 있고요. 그다음에 이 파머판 그러니까 옥스포드판 개정 역본에서는요 있는 것들 제가 좀 썼습니다. 그다음에 오른쪽에서 그 영어 역본에 있는 것, 그다음에 중국어 역본에 있는 것 로스 역본 했는데요. 자,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 크리스토스가 중국어 대표 역본을 만약에 따랐다면 지두라고 읽거든요. 중국말로. 또는 그 음성적으로 그때 그러니까 한 100여 년 전이죠. 140년 전인데 그때 혹시 지두가 아니라 키두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따르기보다는 분명히 키리스토라고 번역을 했을 때는 그리스도를 그대로 따르려고 애를 썼다는 얘기죠. 자, 두 번째입니다. 자, 마르코스라고 하는 이 그리스어의 그 단어가 이것이 이제 중국어에 오게 되면 이게 이제 중국어 발음으로는요 마크어입니다. 마크어. 또는 우리식으로 이것을 한자식으로 읽어내면 마가가 되겠죠. 그러면 마가라고 써야 되는데 보니까 말코라고 돼 있어요. 어때요? 마르코스를 따랐죠. 사실 중간의 역본에서는요, 그러니까 87년이 아니라 그 이전의 어떤 그 단편 성경들에서는요, 마가복음을 낼 때 말코치라고 쓸 때도 있었어요. 시옷을 뒤에 써가지고 분명히 마르코스에서 온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니까 여러분 아마 그 요한네복음 전서 이런 말을 들으셨을 때 도대체 이게 어디에서 온 것인가 생각을 하셨을 텐데 이게 바로 그리스에서 이오아네스입니다. 자, 이것이 그 중국에서는 요한 또는 우리가 이제 중국어로 읽으면 위에한이라고 읽는데요. 그건 역시 그때 음가로 어쩌면 제가 지금 연구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때 음가로 중국말로도 요한이라고 됐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위에한 또는 요한이라고 우리가 그러면 해야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요한네라고 굳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사바톤인데요. 이거는 세례를 얘기하는데 중국에서는 죄송합니다. 이건 예 맞습니다. 사바톤인데요. 이것은 안식일인데 안식일이라고 하기보다는 로스는 사밧일이라고 해서 그 음가를 따르려고 했고요. 마지막은 밥티스마죠. 밥티스마라고 하는 것은 이제 중국말에서는 시 그러니까 이 세자인데요. 시라고 읽습니다. 이 시 또는 시 리에 이렇게 세례 이렇게 이제 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이분은요 밥팀례라고 굳이 이렇게 시도를 했다는 얘기죠. 물론 나중에 이제 우리 한국에서 만들어진 역본을 보게 되면 이 중국적인 표현을 많이 따라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것은 밥팀례 쓰지 않고 세례 쓰고 있고요. 그리고 안식일 쓰고 있고요. 그렇죠? 그런 면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 로스 역본에서 어떻게 되었는가를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나가는 말에서는요. 마지막에 제가 그 마지막 문단만 함께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루터 성경과 로스역 신약 성경이 출판된 시점은 사색에 잠기게 한다. 1522년에 탄생된 루터의 9월 성경은 불과 몇 해 전에 1516년부터 나오기 시작한 에라스무스의 그리스어 신약 성경에 힘입은 바 크다. 로스의 예수 형교 누가복음 전서 1882년 출판 직전에는 개정역본 그리스어 신약 성경이 출판되었고 최상의 한글 번역본을 위한 결정적인 성경 원문이 되었다. 역사적인 성경 역본의 탄생은 번역자만의 노력뿐만 아니라 선구자들과 신앙 공동체가 함께 이루어가는 헌신의 토대 위에서만 가능하며 하나님께서 섭리를 통해서 그 일을 추동해 간다고 느껴진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치겠습니다.